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여 우리의 생명이심을 시간 또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 공급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요란한 세상에서 번잡한 육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 샬롬으로 평안을 가지며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발걸음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시고 세상도 끝내시고 죄도 끝내시고 사탄도 끝내주시고 지옥도 끝내주시고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끝내시고 소멸하시고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 앞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힘을 얻어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몸으로 영원한 길을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둔하고 부족하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우리의 길에 할례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말씀의 은혜 안에 생명의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이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먹듯이 마시듯이 이렇게 안에 새기고 선포하고 읊조릴 때 제 안에는 뭔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누림을 40년 이상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기 이를 데 없고 이 말씀이 우리 안을 채워주고 먹여주고 이 하늘 분위기, 임마누엘 분위기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는 곧 교회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교회의 의다. 교회의 의다. 맞습니까? 아멘. 신랑으로부터 갈빗배를 사용해서 무엇이 산출됐습니까? 신부가 산출이 됐죠. 옛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일을 이렇게 물질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실은 사탄의 개입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빗나간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 대적자, 속이는 자, 긁어적거리는 자, 가야 될 운명이 지옥인 자, 그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영위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사탄이 개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참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개입할 것도 아셨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사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을 텐데 이런 걸 배설하신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저는 더 이상 저의 생각을 멈추는 것을 훈련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내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인지 그런 위치에 갈 위험성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그런 고난을 많이, 고난이라 그럴까요? 고통이라 그럴까요? 헤매미라 그럴까요? 열심히 있는 추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정말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될 때는 또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뭘 알고 깨닫고 말하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고 멈출 때 그분 앞에 멈출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임재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기다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다 60이제 넘으셨는데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기다림이 사무치면 무슨 병이 생겨요? 상사병 생기고 또 죽어요. 죽어요. 또 우울증. 우울증 가기 전에 또 뭐가 와요? 치매 전조증상 내지 조울증 옵니다. 좋아졌더라. 떨어졌다.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나의 동생이 왜 그러냐? 나도 안 그런데 조울증입니다. 저는 조울증을 40대 초반에 겪었어요. 인생의 고난과 쓴맛을 좀 일찍 본 편이죠. 남자로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참 이런 게 있더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앞에서 교회도 조울증이 있다. 재밌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 목사님이 조울증이 있으면 그 교인들이 조울증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머리 역할,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렇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곧 교회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이단스러운 말입니다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굉장히 이단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우리의 실제 상황을 볼 때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 목사님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8, 90%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의가, 교회의 의가, 내 자신의 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나의 의의 참된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출발 자체가 불투명하냐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사신 분입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를 가져야 됩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머리가 주님이라면 몸도 주님입니다. 내 머리는 조용합니다. 내 몸은 누굽니까? 조용한 이세입니까?
3세입니까? 조용한 보디가드입니까? 본인. 조용한 이다. 거꾸로 표현한다면 조용한 몸이다. 아멘. 머리는 조용한 자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몸을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고, 머리와 몸을 이름 하나를 붙입니다. 조용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의 실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됐는데,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그분의 몸은 교회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문이 있다면 빗나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된다면 아직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지 않았고, 우리 안에 지혜의 영으로 믿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표현을 비유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의 몸은 뭡니까? 이것이 실제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이게 그림자입니다. 우리 몸은 그림자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실제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확인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기까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주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좀 심한 말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이런 말씀을 외웠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 흘렀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만 있은 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있고 빛이 있고 계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저는 다 선포할 수 없었어요. 왜? 온전하게 내 것이 안 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전파를 했지만 한 면에서는 계속 악망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주님이 조금씩 행복하고 풍성하고 여유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 잘 나갈 때 이런 주님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우울증 같은, 심지어 폐쇄증 같은, 사랑을 보고 싶지 않을 때 같은, 심지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때때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셔서 그분을 잠깐 이렇게 안에서 말씀으로 열어주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방식으로 주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알았어요. 양면이 다 있겠죠. 양면이 다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고, 머리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것이고, 머리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고, 머리로부터 심지어 말씀 전파의 표현, 은혜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내 입술은 부정하니 태워달라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태워서 주님에게 합당하게 만들어서 사용해달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사역자의 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태우는 정도가 아니고 배설물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나요? 진동을 합니다. 사망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태워서 무가치한 것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영향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건축자로서 대단한 구상을 하는 분이죠. 그게 수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생활하는 그 처에 하나님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에 배설물로 놔두고 있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리얼리티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세월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인생을 33년 사실 때 그분의 삶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웠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전혀 없는 유일한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것을 입증하는 표현을 했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33년의 사람으로서의 한 남자로서의 그 삶과 내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탄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새 창조의 첫사람 아담, 우리는 그 동생들입니다. 생명의 분배에서 우리는 동생입니다. 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아내입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물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동시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좌 위에 우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시대마다 누구는 무슨 연도, 누구는 무슨 연도, 어느 땅에 보내야 되겠다. 설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 정도 하나님은 예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 밑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산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예정설로 낮추지 마십시오. 예정설은 낮은 단계입니다. 교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볼 때 이런 실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제를 누리고 예정론이라는 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정론은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새 사람으로서 의로운 존재로 사람의 인자의 존재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부활한 날 저녁에 들어오시죠. 이 비밀한 사건이 하루 안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을 한다. 자라게 한다. 어디까지? 예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의 그림까지. 실제 단계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성령으로서 목양하시고 치리하시고 돌보시면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딸을 아직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의가 교회의 의입니다. 머리의 의가 우리 지체의 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는 빗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빗나가 있고 내 감정이 주님 앞에 가면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독대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부끄러운데. 사탄이 그것도 막아요. 은연 중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 그것도 부족하니까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돌이킬 게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가지, 예수가 지금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의 존재를 우리가 많이 좀 감상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예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가르침이 있지만 저도 계속 아직 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주님에 대해서조차도. 말씀은 알지만 이것이 내한테 실제가 안 됐을 때는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분이 보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계시면서 교회의 생명으로, 교회의 인격으로, 교회의 흐름으로 가 계시고, 심지어 지체 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예수 안에 함께 모일 때 하나가 되고, 교회가 예수 안에 모일 때 군더더기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돼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는 계속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참 잃어버리게 하고 벗게 하실 겁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실제 굉장한 상황 가운데 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러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레마로, 생명으로, 진리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질 수 없고 주여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동력의 길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